시인과 인간과 초인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는 그 문학뿐만 아니라 이 정치, 또 경제,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런 영국에서 나왔던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의 한 사람으로 불리게 됩니다. 아마 그의 묘비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었던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마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아마 그의 일화 속에서 어느 날 그는 늘 사회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 속에서 한 가지 좀 깜짝 놀란 어떤 일들을 또 느꼈다고 해요. 어느 날 영국 사회를 관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미켈란젤로의 어떤 이 작품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로댕이 그렸던 작품들은 매우 싫어한다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자기의 어떤 세계관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누굴 거를 좋아하고 또 누구 것을 싫어할까? 이런 어떤 편견들을 깨려고 그가 큰 어떤 만찬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을 보니까 이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팬들이었어요. 그래서 만찬을 다 이렇게 마치고 나서 조지 버나드 쇼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작품 하나를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작품 하나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로댕이 그렸던 작품입니다. 갑자기 이 말을 들었던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혹독한 어떤 비평이 쏟아지게 됩니다. 왜 저 그림의 어떤 색깔이 저럴까? 구도가 왜 저럴까? 저것이 정말로 작품이 될 수 있을까? 한참 난도질할 때에 이 버나드 쇼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당황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만 그 작품을 잘못 갖고 나왔는데 이 작품이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갑자기 그 자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겠습니까? 곳곳에서 일어났던 잡음들은 사라지고 장내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도 아마 편견은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구도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또 행동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사람에게도 편견은 당연히 있습니다. 혹시 편견이 없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아직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경험과 또 삶의 어떤 자리에서는 나만이 겪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선입관 아니면 편견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편견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정해진 판단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정보를 이제 하나 듣습니다. 그러면 미리 들어온 정보로 인해서 어떤 사물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마음을 갖기보다는 이미 가졌던 정보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바로 이 편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러한 편견들을 넘어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마 이 편견은 우리 안에 유익보다는 어떤 위험한 요소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편견을 갖게 된다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상대방을 이유 없이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가능한 일을 편견으로 인해서 어렵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 편견은 나의 어떤 삶의 성장과 어떤 자유의 어떤 누림을 제한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편견을 통해서 갖게 된 어떤 실수의 역사, 또 오해의 역사 가운데는 편견이 아주 상당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삶의 편견 안에서 신앙 속에서도 혹시 신앙의 편견은 없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당시 초대교회에는 신앙의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간습 속에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에도 이 아기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근처에도 유대인들은 가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그 아이를 낳을 때에 그 고통 속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그 도움조차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아이들까지도 정말로 사람 같지 않다라는 어떤 그들의 어떤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인간의 무지에서 온 어떤 편견의 어떤 병폐 아니면 부작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때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선민이라는 의식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만 선택했다는 그런 특권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다른 어떤 민족은 아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는 어떤 신앙의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복음이 결국은 이방인들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신앙의 편견을 깨트린다면, 신앙의 편견을 넘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방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을 넘어섰더니 유대인들의 어떤 눈이 새롭게 넓어지고 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또 그의 어떤 신앙의 어떤 새로운 유익들을 맛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신앙의 편견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가졌던 또 내가 함께 느꼈던 또 내가 경험했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내 평생의 어떤 삶의 신앙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그 위에 계신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편견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편견이 있을 때 그 편견을 넘을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환상이에요. 하늘에서 양쪽에서
이 보자기를 매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여러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4발 가진 짐승도 있고 또 뭐 공중에 나는 여러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았던 이 베드로 앞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환상 앞에 섰던 이 베드로의 어떤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그동안 율법적인 어떤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어떤 편견이 있어요. 그것은 부정한 어떤 음식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끗한 음식, 하나님이 정했던 그 음식 외에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4발 가진 어떤 짐승, 나는 어떤 것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부정하게 생겼던 어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베드로는 절대로 저는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환상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보여주십니까? 3번씩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왜 너는 그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조금씩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삶 속에 갖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편견들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고 또 그에게 성령을 주게 되고 또 이방인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첫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이방인에 대한 어떤 편견의 어떤 장벽을 무너뜨리게 했던 기적의 어떤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오늘 19절이죠.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편견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숨결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편견을 넘어서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속에 무엇을 질문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어떤 신앙의 편견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신앙의 편견을 넘어서야 될까? 만약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바로 우리 어떤 신앙의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계획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듣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어떤 나의 그동안 있었던 신앙의 편견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랍게 임하실 또 일으키실 그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한 것은 신앙의 아주 너무나 값진 유산입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어떤 은혜들, 이것은 누구보다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받게 된다면 시대가 변하고 교회가 점점 바뀌는 그때에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편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편견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편견을 넘어서서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 두 번째 요소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내 생각과 삶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의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여전히 내 뜻대로 해야 될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분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또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죽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9세기 말에 대표적인 이 복음주의자로 불렸던 앤드류 머리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 이외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어떤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어서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환상이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 한번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 안에 달린 어떤 짐승, 4발 가진 어떤 짐승은 자기가 볼 때에 자기 어떤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부정해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삶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내 입으로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야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보여줍니다. 또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너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이 음식, 이 짐승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너는 자꾸만 더럽고 먹을 수 없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어떤 자리 잡았던 편견들이 조금씩 깨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베드로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처럼 이거는 정말로 아닌데 목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도 그거는 인정할 수 없어요. 이런 어떤 그런 고백이 베드로처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이것을 옳고 결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 어떤 삶의 자리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세 번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속되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너는 자꾸만 부정하느냐. 그의 어떤 편견된 어떤 신앙에 고정된 어떤 생각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야,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 어떤 시대보다도 존중받고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을 더 대접받는 어떤 그 시대에 왜 너희들은 자꾸만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남의 말을 따라가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이야기 속에서 세상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왕따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왕따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왕따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왕 되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날마다 쫓아가고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왕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따 얘기를 들어도 결코 마음이 어렵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왕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말씀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만날 이방의 어떤 이 고넬료에게 먼저 찾아가셔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앞으로 베드로가 만날 이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베드로와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와 나중에는 고넬료가 함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이방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도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 없이도 세계 복음화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베드로 없이도 이방 선교에 대한 어떤 문을 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오셔서 환상을 주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베드로를 향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너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더 자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제는 거듭난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내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섬김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섬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드디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귀로 들었던 그 섬김이 마음으로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삶이었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어떤 자리에서 알게 됩니까? 순종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더욱이 내가 더 그 자리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한 마음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성장 중이십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쓰시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편견들이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고넬료에게 찾아가요. 이방인에게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끝까지 요구했던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안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할 때에 안수하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신앙의 편견이 그 자리에서 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순종할 때. 어렵지만 부담스럽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넘어서 정말로 믿음의 성도로서 자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듣는 시간이에요. 또 그것을 들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의 어떤 편견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배움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배울 때 한 가지 특징은 뭡니까? 늘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방어하고 무엇을 이렇게 벽을 치기보다는 배울 때만은 내 어떤 생각과 내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실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교육, 배움하면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 방식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런 사고 방식이 있어요. 사람은 평생 배우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모습에는 어렸을 때는 당연히 배우는 모습이 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무엇을 배우고 듣고 또 함께하는 어떤 그런 실천적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사이에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현인이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없고 오히려 현명하게 공부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점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지혜가 있다, 현인이다, 뭐 바보다 이런 어떤 그런 구분이 그들에게는 없고 오히려 그들이 배우고 있느냐 아니면 배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떤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내 신앙이 이야기면 자라기를 원해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배움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갖게 되는 신앙의 편견들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 그들은 배웁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요. 끝까지 듣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경험이 있든 없든 마지막까지 듣고 실천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변화되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고 달라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썼던 그 책, 서신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너는 앞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중반절에 뭐가 있습니까? 가르칠 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너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멈출까요?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읽고 말씀은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훈련도 언젠가는 늘 계속해서 배우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 일을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이 일을 계속하고 계속 그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먼저 너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기 이전에 너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계속적으로 내가 가르치고 배울 때에. 저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날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어떤 성도들의 모습 속에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닐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그래도 교회의 어떤 돌아가는 일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권사님이 될 때에, 또 장로님이 될 때에, 또 어떤 목사가 될 때에 어느 시점부터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무엇이 우리 주변에서 떠납니까? 배움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아니까, 나도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어떤 편견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막론하고 나이가 적든 크든 많든 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배우는 어떤 일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꿈꾸는 것이 평소에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말씀 앞에서 듣고 배우고 또 나누고 어른이든 어린이들은 뭐 상관없이 모든 어떤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어느 시점부터 나 다 해봤어. 이제는 다 해봤습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사역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에 우리 어떤 신앙이 점점 눈이 열려지고 우리 어떤 신앙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요즘에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내 신앙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금 배우고 있을까? 달라지고 있을까? 변하고 있을까? 아니면 10년 전에 그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여전히 지금도 버티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배울 때에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거듭나는 인생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또 교육부서가 있어요. 이 교육부서 참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고 또 그분들과 항상 먼저 아침 일찍 오세요. 9시 반부터 오셔서 먼저 예배드리고 또 지금 2층에서 또 3층에서 신간에서 지금 또 아이들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부서 보게 되면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0세부터 4세까지 아이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이제 영아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꿈 마을로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어떤 그런 공동체다. 그래서 그 자리는 그 아기와 그리고 그 아빠,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안에서 또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신앙을 또 보여주고 또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0세, 4세에서 이제 한 살 더 먹으면 5세로 가면 이제 유치부로 이제 가게 돼요. 이 유치부는 예꼬마을로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꼬마. 여러분들 처음 들으셨죠? 그죠? 예꼬마을. 그런데 이 예꼬마을은 드디어 아이들이 엄마의 품을 떠나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가 바로 유치부 예배예요. 예꼬마을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저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도 해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적응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까지 엄마 품 안에서 같이 있다가 드디어 예배를 드릴 때 이 엄마의 품을 떠나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혹 보면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찬양하는 그때의 뒤에서 누워 있어요. 집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계속 누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저쪽에서 막 울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아이는 그 엄마랑 같이 왔다가 이제 엄마가 내려오시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문 밖에 있어요. 유치부 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얘기해도 동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복도에서 들어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혹시 들어왔으면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들어온 적도 있대요. 그거 어떻게 잘 들습니까? 목사님 아직 기대하시면 안 돼요. 들어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리는 거는 아직 생각하지도 못하고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이가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그 아이가 어떻게 예배는 잘 드립니까? 그런데 그 전사님 얘기하는 건 너무 잘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최근에 들어서는 학교가 여기 이제 요 교회 옆에예요. 그리고 집도 요 교회 근처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교회를 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봅니다. 뭐 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를 혼자 와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2층 이제 올라가서 야, 여기는 내가 있었던 데야. 내가 여기서 예배드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몇 학년인지 아십니까? 유치부를 졸업해서 1학년이에요. 1학년 아이가 학교 끝나고 이제 혼자 오는데 때로는 항상 교회 혼자 와서 이렇게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와요. 그래서 봐요.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또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 아이가 누구냐면 그 유치부에 들어가지 않기를 버텼던 그 아이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또 뒤에서 누워있고 울고 그랬던 그 아이가 지금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가 그런 어떤 자리에서 날마다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점점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이 배움의 자리가 있어요. 그 배움의 자리에서 아마 저에게도 신앙의 어떤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편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 편견을 우리가 깨트릴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어떤 믿음의 어떤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편견이 있을 때는 점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무너졌을 때, 편견을 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 속에 가졌던 신앙의 편견으로 인해서 아무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어떤 신앙의 편견이 무너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방 선교의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도 어떤 신앙의 편견이 있는데 그 편견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잘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음성 안에 들려왔을 때 쉽지 않은 길이지만 베드로처럼 끝까지 순종할 때에,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배움의 자리에서 주님 뜻대로 살 때에 우리 어떤 신앙의 편견은 무너질 것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194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